주님 이루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 언어에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말이란 단어를 보면 타고 다니는 말도 말이고 한 말, 두 말 할 때의 말도 말이고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말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할 때의 코스모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면 우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원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The World라고 이렇게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The World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의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들도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슨 동물입니까? 여기서 이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세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매우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비록 지금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세상에 가득 찬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세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인간 세계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원어는 역시 코스모스이고, 그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곧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상은 우리의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영역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원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든 관념과 문화와 구조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삼고 쾌락의 노예로 삼고 권력의 노예로 삼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호색, 술 취함과 방탕, 시기와 다툼, 그리고 탐심과 향락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지금도 자기의 통치 영역인 이 세상에서 갖가지 미끼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미끼들을 간추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무기,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습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이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육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가끔 보면 이 육신의 정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까지도 죄악시해서 이상한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로 만족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과욕을 부리면 식탐이 되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또 성욕도 그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만약 성욕을 죄라고 한다면 인류는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욕에 집착하고 과욕을 부리면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간음과 각종 더러운 성적 죄악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육신이 나오는데 이 육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과욕을 부리는 모습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이단 영주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육체로 무슨 죄를 짓건 그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죄악이며 누구든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은 그 본 것이 발단이 되어 각종 죄를 범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보고 그 본 것이 발단이 되어 죄를 범했습니다. 또 옛날 이스라엘이 여르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를 보고 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내려다보고 음욕이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는 것, 눈으로 보는 이 안목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보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뇌신경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상상력을 가미시켜서 강한 자극을 주는데 이것을 사탄은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인간의 안목의 정욕을 불릴 듯 일으키는 것들이 이전보다 더욱 개발되고 극대화되어서 사람의 죄성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뭐든지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된 것을 보지 말고 거룩한 것, 의로운 것, 깨끗한 것, 밝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의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의 행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의 부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건강, 어떤 이는 자기의 학벌,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이 자랑할 때 느끼게 되는 일종의 우월감과 과시욕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정말 이생의 자랑은 매우 교묘한 사탄의 올무임에 분명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릴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빠지도록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본받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릴 잠정적인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후회할 날이 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돈이 자기의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권력 무상을 깨닫고 비참한 인생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영원토록 슬피 울며 고통의 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거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멀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안의 욕망에 따라 살려 하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거짓된 욕망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욕망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극대화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각종 유혹 앞에서도 우리 모두 흔들리지 말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
자녀